우리가 이제 먹거리가 많아졌고 또 이제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제 야생 동물 함부로 이제 불법적으로 잡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을 함부로 이제 포획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요, 먹거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포획 금지하는 법도 없어가지고 야생 동물을 시골에서 참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멧돼지를 잡기도 하고요, 또 노루를 잡기도 하였지만은 저는 이제 어리고 학생이다 보니까 큰 동물들은 못 잡고 토끼나 참새 같은 그런 작은 짐승 동물들은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참새는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포장마차에 가면은 쉽게 이 참새 메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그 계절은 거의 이제 겨울철에 이루어집니다. 여름에는 먹이도 풍족하고 이 동물들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고 겨울에 깜짝 놀라네 마이크가. 겨울에는 이 산속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이제 사람이 사는 집 근처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새를 잡는 것은요, 이제 주로 눈이 내리는 날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시골에서 눈이 내리면 산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 근처까지 이제 새라든가 동물들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눈이 내릴 때 눈이 내린 이 마당을 이렇게 쓸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구니 같은 것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제 긴 끈을 묶어가지고 묶어놓고 눈을 치운 곳 바구니 안에는 새들이 좋아하는 그 먹이를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숨어 있죠. 숨어가지고 그 끈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참새가 먹이를 위해서 바구니 안에 싹 들어갔을 때 줄을 탁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넘어지면서 바구니가 이렇게 따귀로 덮이게 되겠죠. 그러면 미처 피하지 못한 참새가 그 안에 있다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참새를 끄집어내서 잡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먹이를 뿌릴 때 그냥 막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먹이를 뿌릴 때는요, 바구니 안에다가는 많은 그런 먹이를 뿌려 놓지만은 바구니 주위에는 그냥 조금의 이렇게 먹이를 뿌려 놓습니다. 또 아예 안 뿌리면 안 됩니다. 바구니 주위에 조금의 먹이를 뿌려 놓습니다. 이 참새들은요, 경계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구니 안에 들어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다가 처음에는 바구니 주위에 와가지고 바구니 주위에 뿌려 놓은 그 먹이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주위에 뿌려놓은 그 먹이를 하나 먹고 난 뒤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또 먹고 별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많이 뿌려놓은 그 먹이를 먹다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참새를 잡아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참새가 얼마나 이렇게 경계심이 많고 빠른지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저 잡힐 수 있는 건데 이 참새는 왜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다가 잡힐까? 참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새 머리는 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리석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새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더라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만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돌보아주던 조카 롯도 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롯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는지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삼촌만 따라다닌 거예요. 삼촌이 조카 롯을 키워주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어요. 그냥 같이 갔습니다. 어디로 옮겨가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 또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니까 누구의 집이 축복받았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롯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가정은 은혜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 애정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그 땅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들은 그 땅에 먼저 거주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난 나머지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서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 다툼의 원인, 다툼의 이유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싸울 이유가 뭐냐면요, 가진 것이 부족해서 다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소유로 인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동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거하다는 것은요. 근데 소유가 많아서 하나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소유가 많아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부자이면은, 우리가 풍부하면은 더 하나가 되고 더 화목해질 것이다. 더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요, 가난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재산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때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돈 때문에 서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이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족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난하고 성도가 적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커지고 돈이 많다 보고 물질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이 나쁘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동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는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요, 롯이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고 서로 그런 불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롯의 소유도 많아지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근데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형제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서로 싸울 때, 여러분들 서로 싸울 때 멀리 있는 사람과 싸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멀리 있는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뭐 싸울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북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역사상 보면요, 너무 오랫동안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도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안 싸웁니다. 예.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고 한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친족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다투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친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가지고 양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아서 이렇게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배려심도 있고 양보심도 있으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근본적으로 그가 있어야 하는 땅이 어딘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애굽이 나올 때는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되니까 세상 쪽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세상 속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가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내를 바로 왕한테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처했던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애굽 땅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구나. 이것을 세상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임을 알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반면에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의 반응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받은 롯이 기름진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이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보고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삼촌이 아무리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삼촌이 제안하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삼촌이 저기 요단들이 좋으니까 요단들로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촌이 먼저 제안한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했다. 버리장머리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볼 때 롯의 행동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죠. 윤리적으로 볼 때는 삼촌이 그래도 어른이고 삼촌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신을 키워줬는데 뭐 먼저 삼촌한테 양보하는 것이 맞는데 윤리적으로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롯의 판단은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딸린 가족도 있고 식솔들도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의 문제는요. 요단을 선택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땅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만드신 곳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는 거죠. 요단 땅이. 자, 근데 에덴 동산은 성경에 보면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게 강, 유브라데 강이 발원한 만큼 물이 풍부하니까 거기에 생물도 풍부하고, 그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도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정도로 풍성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롯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했냐면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단들을 보면서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러면은 다 끝나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들판이 너무 좋으면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애굽 땅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호와의 동산은 풍부함을 넘치는 땅인데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면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애굽 땅은 세상입니다. 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지고 풍부하지만 요단 들판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기름지고 풍부하지만 뭐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처럼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죠. 예. 그런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고 비옥한데 죄악도 가득한 땅이다.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땅이지만 애굽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 땅처럼 죄악 가운데 있어도 풍성하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일이 잘 되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도 내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저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돈 버는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 시기에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돈 벌면서 막 돈이 잘 벌린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저주입니다. 롯의 실수는 바로 이거예요. 요단 지역이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데 무엇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까?
죄악도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 롯의 실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없이 풍성하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무엇이 잘 된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주입니다. 그러면 롯이 요단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비옥하고 죄도 관영했다는 것을 롯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롯이 눈에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데요. 롯이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세히 관찰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휘둘러보고 아브라함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휘둘러보고 제가 저기 갈게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을 때 롯은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여러 곳도 가보고 그것은 어떤 곳인지 가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겉에서 휙 둘러보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사하는 것조차도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에 곰팡이가 피었는지 뭐 주위에 차는 교통편은 어떤지 이웃은 어떤지 다 살펴보고 이사가지 않습니까? 집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자신의 수많은 양떼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목양을 해야 되는 목축을 해야 되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냥 한번 휙 둘러보고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롯은 가서 자세히 살폈어요. 비옥하다는 것도 알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하다는 것도 죄악된 도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진짜 문제는요. 롯이 요단을 선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단 들판에 있었어요. 요단의 들판에 살면서 그 도시에 머무르면서 점차 그 장막을 어디까지 옮겼다고요? 소돔까지 갔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단 등역에 자리를 잡고 소돔 사람들 거래를 했겠죠. 거래를 하면서 소돔성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소돔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성에 두 천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맞이합니까? 롯이 맞이하죠. 롯이 맞이했더니 소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 19장 9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제 롯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롯에게 이 자가 들어와서 너는 이 도성 사람이 아니잖아. 밖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법관이다. 법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법관은 재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성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즉 소돔성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돔 땅에 있는 소아의 땅 요단 등편에서 있다가 저 소돔 사람들은 악하니까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저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저 성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 성 밖에 살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소돔 사람들과 한 번, 두 번 접촉하다 보니까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돔성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그 소돔성에 들어가고 그곳의 중심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롯은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롯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요, 참새가 먹이를 먹다가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잡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참새가 어떻습니까? 바구니 안에 있는 먹이를 먹지 않는 거죠. 바구니 밖에 있는 하나의 먹이를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니까 나한테 별일이 안 생기네. 또 밖에 있는 거 하나 더 먹으니까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생기네. 그러다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먹이를 먹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 롯도 그렇습니다. 이 소돔 밖에서 살 때 괜찮잖아. 이 기름진 곳에 있으니까 좋잖아.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까지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끔찍한 범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뭐 어떤 일이 났고 또 뭐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그 가족을 죽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얼굴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공개할 때 우리가 보면요 놀랍니다. 정말 우리가 범죄자 그러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죠? 뭔가 이렇게 조폭 같은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일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저나 여러분처럼 정말 지나가는 그 벌레 하나 밟지 못할 정도로 예쁘장하게 생기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또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저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또 뉴스에 보면은 그 사람 지인들,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인터뷰를 하면 그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착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네, 갑자기 정말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조금씩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 일이 진행돼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가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오늘 하루는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오늘 교회 하루 안 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나 나겠어? 근데 오늘 교회 한번 안 나가니까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큰 일이 나지 않잖아요. 아마 교회 예배 한번 빠진다 해가지고 빠졌을 때 그 한 주간에 가족 중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은 교회 빠질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배 빠질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 빠진다 해가지고 나한테 특별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잖아. 이번 주 교회 한번 빠진다 해가지고 예배 한번 빠진다 해가지고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빠진다 해가지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 괜찮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어떤 큰 사건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제서야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요. 처음에 가랑비에 옷 젖는 걸 우리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는 뒤에 옷이 젖었을 때 아, 내 옷이 젖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죄악의 도성인 애굽 땅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죄악된 도성 애굽 땅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도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내가 신앙으로 멀어져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핑계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는요 내가 뭐 해서요 뭐 그랬어요. 이번 주는 내가 바쁘다 보니까 그랬네요. 이번 주는 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랬네요. 이번 주는 뭐 하니까 그랬네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롯은 요단들을 거쳐서 옮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뒷부분의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간 땅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요단 들판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간 곳은 광야의 길이었고 척박한 곳이었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척박한 땅을 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신앙보다 풍요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신앙보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풍요로움에 거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풍요로움보다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무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쫓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쫓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풍요로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에 서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